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것을 오늘 다시 느끼는 예배였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권속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결국 복된 인생으로 그 행복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이 이렇게 악보가 준비됐습니다. 함께 더 가까이라는 찬양 이러면서 주 앞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말로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주의 기스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한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밝아지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4절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꽃이게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성 진짜 예봉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거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구나. 그리고 걱정하고 고민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야곱이 이제 형님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을 벌리고 도망 나오다시피 이제 삼촌 집으로 갔었던 어떻게 보면 야곱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는 야곱을 말하면 정말 꿈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 1절이 이렇게 기록하기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지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도 때로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2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네.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군대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렵고 떨리는 야곱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들 같은 경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제 딸들이 어렸을 때 제 품에 안겨서 그냥 자는 모습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아기 때가 아니라 한 3, 4살 됐을 때요. 3, 4살 된 딸들이 이제 제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평안히 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히. 정말 봤을 때 이 친구들은 고민과 걱정이 없구나.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없겠죠. 3, 4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먹고 싸고 그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인식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 품에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굉장히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그 어떤 두려움이 그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그 두려움 속에서 아빠 무서워했을 때 아빠를 붙잡고 그냥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듯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연약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혼자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혼자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지만 때로는 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는 혼자구나, 나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났습니다. 그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보았으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반응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수호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로서 이러한 야곱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사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낸 거죠. 야곱이요, 라반한테 이런 것들을 잘 배운 것 같아요. 라반한테 이런 계산적인 것들 아시죠? 계산적이고 자기가 안 가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해주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가 에서를 만나던 간에 누구를 만나던 간에 두려움 없이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무엇이에요? 그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에서 형님을 만나면 나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버지 차를 박았잖아요. 이제 졸업 파티에서 근데 졸업 파티까지 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파티는 하자라는 생각이 갔어요. 그렇게. 거기서 그냥 집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차를 한 12시쯤에 박았는데 그 차를 긴시아 해가지고요, 클로비 피누스까지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파티하고 이제 긴시로 또 집까지 끌고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파티를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졸업식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애들이랑 막 놀면서 행복하게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흔히 말 썩소라고 말하죠. 요즘 젊은이들. 썩은 미소라고 하잖아요. 썩은 미소. 저는 계속 그 사진도 찍으면서 썩은 미소를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난 죽었구나. 집에 가면은 이제 난 죽은 사람이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차를 보고 나니까는 그냥 살아있는 게 그냥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차가 창문으로 봤는데 차가 이제 앞이 다 나간 거예요. 본넷이 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거의 여기까지 온 거죠. 찌그러져 가지고. 그것을 보시니까 이제 그냥 얘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구나 오늘. 그냥 병원을 안 간 게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혼을 내지 않고 그냥 본인 방으로 들어가시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냥 어머니한테 처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뭔가 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용도 야곱도 그런 거죠. 야곱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본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일이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야곱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걱정 때문에 고민 때문에 계속해서 하면서 그럼 내가 있었던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 형님 에서 형님의 반응을 한번 보자.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서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을 보세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보세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의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라반 삼촌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해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제 형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행하셔서 갑니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물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내용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지금 함께 일하는 종들이 우리 야곱이라는 주인님은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자고 그리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뭔가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400명을 끌고 오고 있대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뇌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뇌물로. 이게 나라가 보면은요, 이게 부패한 만큼 뇌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뇌물을. 나라가 부패한 만큼. 브라질도 그렇잖아요, 한때.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경찰이 그냥 지나다가 한국 사람이 잡았었잖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특히 뭐 젊은 친구들 운전하는 거 보면 잡아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면허증 달라고. 면허증 없으면 그냥 그럼 너 데려간다. 경찰서 데려간다 하면서 뭐 심각한 상황 엄마 아빠까지 불러가지고 뇌물을 줘서 이렇게 해결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성도님이 안 하셨을지라도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번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공항에서 이제 브라질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손톱깎이를 가져갔거든요. 들어올 때는 그 나라 들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손톱깎이. 근데 이제 제 가방에 이제 백백에 놓고 이제 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준비하고 검열에 컨트롤 지나가고 있는데 그 검열하는 사람이 이거 손톱깎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톱깎이인데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톱깎이거든요. 크고 진짜 그건 안 돼. 아니 이건 된다고. 이걸 원래 이거 법적으로도 이거 가능한 거라 안 된대요. 그냥 군인이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저희와 함께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검열 계속 검증하고 막 가방을 뒤지던 사람에게 한 10분 후에 사탕 같은 걸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사탕 같은 걸 갖다 주면서 본인도 이제 뺏긴 게 있거든요. 집사님이 주면서 사탕 주면서 나 그거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탕 하나 갖고. 사탕! 속으로 아니 왜 이렇게 싸 두 사람. 사탕 하나 그냥 인심을 그걸 파네.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어요. 이거 그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도 해드릴까요? 이게 저도 갈등했죠. 이거 뇌물인데. 이거 뇌물인데. 근데 손톱깎이는 다시 원하고, 손톱깎이는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non tem problema. 저도 걱정하지 말라고. 죄를 써도 제가 죄를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고마워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바 같은 걸 하나 들고 하시면서 그 경찰이랑 거기서 공항 경찰이랑 여기 눈빛을 주더라고요. 바를 보여주면서 이거 있다고. 경찰이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저는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던 그 집사님이 가도 되냐고. 그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좀 기다리니까 그분이 그걸 손톱깎이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가져오시면서 이거냐고 저한테 주시고 우리 그 집사님은 이제
그 바 하나 주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 하나 갖고 이렇게 이게 그 나라 법이 그렇게 통한 거예요 지금. 그 뇌물 하나를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곱이요.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생각을 했겠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서든 형님한테 내가 이렇게 재물이 있으니까 이거 재물도 형님과 같이 나누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400명이 몰려오고 있죠. 지금 400명이. 지금 가슴이 좀 덜컹했죠. 얘 큰일 났구나. 얘 난 죽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야곱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때로는 좀 무식해도 됩니다. 때로는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만 믿어도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야곱처럼 지금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빠른 거예요, 지금. 야곱이 두 팀으로 나눴어요. 보십시오. 두 팀으로 왜 나눴을까요? 한 팀을 치면 한 팀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분리시켜서. 뭐 주식을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한 가지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들어보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한 가지 주식을 놓고 그거에 다 올인하지 말라고. 분배시켜야 된다. 나눠놔야 된다고 하죠. 다양한 주식을 이렇게 나눠놔야 그게 이득이 되면 잘 이제 또 다 같이 버는 거고,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한 가지 주식만 이렇게 잃고 나머지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좋은 거 제가 알아요. 너무 머리 좋으시고 너무 영리하시고, 그런데 때로는요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넌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님만 믿니 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보여주면서 그 군대를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너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에서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가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9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해놓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방식과 하나의 방식과 이렇게 합쳐서 하려고 혼합을 하는 거죠. 합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해야 됐었던 건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바로 에서를 찾아갔을지라도, 에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옮기라고 하셨잖아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보세요. 지금 야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렇게 옮겼는데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가지 사업을 이루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처를 찾고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자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힘들고 사역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속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서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반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금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확답을 주셨으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존재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과 방식대로 이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때를 나누고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네. 아니면 기도밖에 아니라 기도가 있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있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죠. 그냥 기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그 방향성을 찾고 그것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모순이 되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을 주여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브라질과 한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